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히고 하늘이 닫힌 듯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믿음이 무엇으로 세워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 이전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은 기적을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무덤 앞에서 믿으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은 살아난 시점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옮기기 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은 그의 반응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단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믿음을 재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확신보다 태도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결과보다 더 큰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반응이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보다 당신의 태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머무는 그 자세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요할 때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보상도 없을 때, 아무 기적도 없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의 명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셔도 신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의 믿음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적 반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하면서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히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반응이 없는 믿음은 마른 가지처럼 쉽게 부러지지만 반응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반응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반응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멈추는 순간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래도 주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보다 반응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응으로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일부러 늦추기도 하십니다. 당신의 반응이 변질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신앙의 교실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만이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은 응답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결과로 정의할 때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반응으로 정의할 때 신앙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끝까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응이 지속될 때 믿음은 깊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침묵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결과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나에게 반응하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응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고개를 드는 그 행동, 그 침묵 속의 고백, 그 인내의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으로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뜨거운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냉정한 계산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경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는 경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불안해하고 감동이 사라지면 의심하며 기분이 좋을 때만 믿음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실제 주인은 자신입니다. 가짜 믿음은 이기심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말 뒤에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믿음은 결국 이성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부담스러워질 때 사람은 합리화를 만듭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복종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출발한 믿음은 순종을 부담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포장된 믿음은 순종을 미루기 위한 이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결단이 없습니다. 항상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말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가짜 믿음은 그것을 상대화합니다. 그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내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자기 기준 아래 두는 순간 신앙은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중심은 방향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감정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믿음을 중독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감동이 사라지면 신앙이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위에 서신 분입니다. 믿음이 감정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면 견딥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감정이 앞서고 내일 이성이 따라가며 모레는 현실이 밀어붙이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변명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짜 믿음은 언제나 현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상황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멀어지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대입니다. 상황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을 보십니다.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내가 불편해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은 신앙의 불씨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토대는 진리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믿음은 자기 위안에서 끝나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순종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달려드는 사람보다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진짜 깊이는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결단보다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는 선언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믿음은 쉽게 식고, 지식으로 세운 믿음은 상황에 부딪히면 흔들리지만, 순종으로 세워진 믿음은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속의 결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순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결단으로는 진짜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하루 만에 세우지 않으시고 삶 전체를 사용해 그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배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는 믿음은 결국 포기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반면 끝까지 남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끝까지 버티는지를 보십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실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말씀을 놓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순종은 믿음의 끝자락에서 빛납니다. 그것은 감정의 열정이 식은 자리, 논리의 변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는 마지막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진짜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열정보다 매일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크고 드라마틱한 기적을 믿음의 증거로 삼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일상의 순종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진짜 믿음은 불이 붙는 순간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씨로 존재합니다. 그 불씨를 지키는 힘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접는 훈련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도 따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매일의 결정 속에서 시험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오늘 한 번 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믿음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취보다 지속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의 결단보다 끝의 충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시작보다 끝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그렇게 길고 고요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단련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다시 순종을 택한다면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보다 멈춘 사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실패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멈춤은 이미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보다 당신의 지속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으로 평가하십니다. 믿음의 끝은 성취가 아니라 남음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남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남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마지막 숨결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최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하나로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남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